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참된 경건, 헛된 경건 이 두 주에 걸쳐서 기독교의 경건이 무엇이냐를 나누려고 합니다.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경건한 사람이 되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곤 하는데 우리가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서부터 경건함이 무엇인지, 경건한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건함에 대해서 기독교 정통은 참 많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경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경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외감과 사랑이 경건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20세기 전반 세계 선교에 온 일생을 바쳤던 미국의 존 모트라는 선교사는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깨끗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사전을 제가 살펴보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즉히 종교적인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경건이 영어로 릴리전입니다. 릴리전은 그 자체로 종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갖게 됐을 때 드는 모든 마음이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웅장한 성화를 바라볼 때 드는 압도되는 경외감, 그것도 경건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대지 만물을 바라볼 때 드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정, 그것도 경건함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과 예배를 드리며 나가려는 모든 마음을 정돈하는 태도, 이런 것도 경건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경건함을 외경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 외경심이 기독교 내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에게도 이 외경심은 발견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나아갈 때 경건하려 해요. 가장 하급 신이라고 표현되는 무속신앙에서도요, 물 한 잔을 떠놓고 기도할 때도 새벽 첫 시간에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공부를 드립니다. 무슬림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지를 향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불자들도 신상 앞에 나가서 1000번이고 2000배고 3000배고 그 신상을 향해서 수천 배의 절을 합니다. 이 모든 근원에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갖추고 있는 그 경건하려는 것과 기독교가 말하는 경건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 힌트가 바로 우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위를 향해 쭉 쏟아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 가로 옆을 향해서 쭉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이웃을 향한 경건함이 함께 있을 때만이 비로소 기독교의 경건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신약의 계명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위로 솟아서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로로 뻗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어야 비로소 경건한 신앙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행해야 될 규범도 좀 더 실천적이에요. 위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산속에 있다 한들, 골방에 있다 한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우린 경건할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면 나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될 경건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대인관계도 함께 생각하며 지켜내야 할 경건이기에 조금은 더 복잡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그래서 그 배경하에 26절, 27절의 경건수칙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구조가 금지 규정과 그리고 해야 할 규정. 그 신명기서에 보면 불순종의 법과 순종의 법을 줬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도 26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27절에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 보면 26절에 경건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언어 생활을 절제하라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 마음을 속이지 말라. 이 두 가지가 경건함에 이르는 첫 단계라는 것이에요. 먼저 말에 대한 권면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말에 대해서 참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 어떤 사람은 행함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에 대한 권면이 가장 많은 권면이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1장 19절에 제가 이전에 나눌 때도 너희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권면, 이 말에 대한 권면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다시 2장 초입에 경건을 주제로 말을 절제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혀는 불의의 세계라 하면서 이 성도의 언어 습관을 한 장을 다 찌었고요. 4장은 너희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 말에 대한 비결이 또 있고요. 또 5장에는 너희는 장담하거나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모든 장에 다 둔 거예요. 거의 모든 장 안에 언어에 대한 권면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걱정이 돼요. 예전에 새벽 예배했다가 그냥 강해 설교를 쫙 했었는데 이 말에 대한 말을 오늘도 하고 3일 뒤에도 하고 4일 뒤에도 하고 5일 뒤에도 했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저도 강해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야고보서가 얼마나 언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은요, 3장에 이어지는 불의의 세계라는 그 혀, 그 권면을 하기 전에 앞서서 잠시 언어 생활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95% 이상이 다 말로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그냥 까치가 둥지 틀듯이 올 수는 있어요. 새가 앉듯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행동은 생각보다 우리 잘합니다.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도 실제로 죽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짓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근데 한 양반이 말을 툭 내던지시 말했습니다. 만드가 고기 한 근 다오. 박만득 씨는 고기 한 근을 내어주었습니다. 되어오는 양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박서방, 고기 한 근 내주게. 만득 씨가 그에게 고기를 한 근 주었는데 언뜻 봐도 반말을 찍찍 뱉은 양반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기를 잘라줬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고기 한 근이라 말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앞에 있는 양반이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나보다 왜 크고 내 것은 이렇게 적으냐. 그러니까 만드기가 이렇게 말했대요. 손님 것은 만드기가 준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준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했어요. 유마지만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과 상황을 변화시킬 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찍찍 내뱉어서 하는 것이지만 언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문화가 흘러나오는 것,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어가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보다 똑똑하대요. 근데 문어가 왜 문명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언어가 없기 때문에. 똑똑해서 막 자기 막 숨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임기응변 엄청난 그런 판단력이 있음에도 문명을 못 이루는 이유는 세대를 넘어서는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발전해서 지금의 문명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경건하다 하면서 성도의 언어 생활이 엉망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상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도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첫째로 가르침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나은 것이지만 잘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대부분이 언어로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은 상황을 확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절제해야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이가 안 좋은 연인이 있습니다. 막 마음속에서는 헤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도 누군가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기회가 있지만 그 헤어지자고 꽝꽝 정언을 해버리면 그 순간 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가 수많은 이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말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의 힘이 이토록 큽니다. 그러므로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 나오거든 얼른 자신의 입을 닫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이시 세퍼트라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언어는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성도들은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첫째 황금문은 그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참이면 첫 번째 황금문이 지나간 거예요. 둘째론 그럼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말이냐 필요하지 않는 말이냐. 참말인데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그 말은 금지하라 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사과 같다고. 진실된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다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에 맞다면 그 두 가지 황금문도 나옵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은 무엇이냐? 그 말을 우리는 친절하게 할 준비가 되는가? 그러니까 진실이고 상황에 맞아도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다 검증해보고 나올 때만이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첫째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둘째, 셋째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생각에 말이 있으면 그냥 내뱉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손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진실을 말하려 하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만 말해야 하는데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내뱉고 말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말할 때 친절함이 묻어나와야 하는데 그냥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원고를 A부터 Z까지 다 쓰려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한 장에 이렇게 구조 딱딱딱 도사하거든요.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하는데 속은 시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딱 들어보면 내가 정리정돈해서 쓴 설교보다 훨씬 엉망일 때가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이런 절제의 황금문, 세 가지 황금문을 확실히 지나왔다고 생각할 때 그제서야 말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하기보다 절제하고 통제할 때 비로소 바르게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거룩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그 발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자는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중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혀를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했고,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권면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권면과 일치하다는 것이죠. 언어 생활을 주의하라.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를 거룩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첫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멘트가 바닥에 저희가 예전에 살던 교회가 사역하던 교회가 송파구 문정동이었거든요. 잠실 거기가 다 모래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세울 때 기초 공사할 때 엄청 시간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거기다 시멘트도 많이 발라오르고 다 그렇게 시간을, 그런데 건물 올라가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지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바닥을 반석으로 다져야만이 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시간이 걸려도 하더라고요. 언어 생활을 주의하는 것이 경건의 기초를 닫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 영성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고 있는 언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데 저는 항상 그 반대인 성격입니다. 일단 말을 해보고 아니 이게 아니었네 이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루심을 받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어 생활에서 경건을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경건을 위한 두 번째 권면은 마음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첫째로 언어 생활을 주의하라.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 1931년 5월에 미국 뉴욕에서는 연쇄 살인마였던 크라울리라는 살인범이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사람을 잘 죽였냐 하면 우연히 길 가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의 모자를 건드려도 왜 기분 나쁘게 내 모자를 건드렸냐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쉽게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까지도 왜 나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냐 하면서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 인터뷰를 할 때 나는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정당하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내가 사람을 죽인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절대로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저 사람들이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난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죄의 근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면은 모름지기 가지고 있어야 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그는 회개하는 자가 되었겠죠. 그는 살인을 용납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형 언도 받은 후 전기 의자에 앉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그는 비로소 진심을 고백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죽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끝까지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연쇄살인마의 예시를 들었지만 죄의 원리를 담겨 있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시작점이 양심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지어졌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도 주지 않고 죄인이라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런 그런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은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양심을 증거로 주셨다. 양심의 두드림을 주셨는데 이게 죄고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그 두드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죄인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범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양심의 두드림을 애써 무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곤 하죠. 윤동주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랬기에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은커녕 내 마음 안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도 버거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모두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못 속이지만 나 자신도 못 속입니다. 우리 마음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된 이상 하나님이 우리 양심 속에 주님의 뜻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주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스탈 부인이라는 사람이 양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양심의 소리는 너무나도 희미해서 쉽게 묵살해 버릴 수가 있지만 또한 너무나도 분명해서 잘못 알아들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명언 같아요. 제가 내 마음속에 잘못을 저지를 때 오르는 그 양심이 잘 들리지가 않아서 희미해서 속에서 내 자아와 내 의지 속에 묻혀버리지만 안 들리지는 않아요. 꼭 들려요.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면 우리 내면에 두드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때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히려 자아가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양심 많은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음성으로 주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랍에 오를 때 지진과 불과 물난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 못 들었지만 후에 바람 사이에서 들어오는 세미한 음성을 똑똑히 들었듯이 우리도 우리 양심을 바라보면 영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가 이것에 훈련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통해 오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의외로 잘 돼요. 속는 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닌데 자기 최면하면서 속는 경우는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음성은 우리가 분별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분명해서.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하는 것도 마음속에 조그맣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양심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주신 분명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지 않은 이상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음성이 양심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실 우리 마음만 속이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세상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볼 여유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속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비추어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내면에 비치면 죄를 지은 아담처럼 우리의 수치심과 괴로움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성도님들하고는 조금 연배가 좀 안 맞지만 스윙스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스윙스라는 가수가 한 10년 전에 힙합이 한창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힙합 잘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힙합 그 음악 시장이 상승할 때 엄청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그 사람이 시대는 지나고 약간 올드하게 돼버린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올드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태도가 뭐가 있냐면 나는 세상에서 최고다, 최고다, 짱이다, 이 태도를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5집 앨범을 내는데 말하기를 이 앨범은 전무후무한 앨범이 돼서 막 엄청난 판매를 일으킨 그런 앨범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그 음악을 요즘엔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음악 하나를 자기가 만든 음악을 올렸는데 거기에 그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이 음악을 올렸더라고요.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치면요, 수치심과 괴로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를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경건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참되게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경건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속이지 않는 이만이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만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경건을 위한 두 번째 권면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속에 경종을 울려대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경건은요, 단순히 거룩한 분위기를 풍기거나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재갈로 시작하여 마음의 정직으로 깊어지고 다음 주에 나눌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속이는 헛된 경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삶으로 증명되는 참된 경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